약속한 땅이 있는 약속한 기업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9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종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교훈을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좀 시작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이 복되십니다. 네. 자, 이제 설교 다 들으셨습니다. 네, 이겁니다. 예, 오늘 이겁니다. 뭐 아멘 2명 나왔으면 됐죠. 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증거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성취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8월 첫날이라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매일같이 말씀을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오는 차 안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 복이 있는 자들이 많은가 보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이 홍해 기적이 있는 날. 평소보다도 늦게 출발했는데 길이 이렇게 열리는 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가기 전에 신호가 바뀌고 분명히 차가 그러니까 3차선 도로인데 왜 제일 화날 때 있잖아요. 차가 일렬로 달릴 때 앞에. 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쓱 비켜주는. 뭐 아멘은 저만 하면 되죠.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 복된 분들이 많이 오시나 보다 했습니다. 예, 3명만 복된 걸로. 자, 우리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금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정치와 사법 관련 규례들이 있고 이 말씀에는 강제성과 절대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책임이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실게요. 금기사항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 너가 받을 복을 너가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히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제 말씀이었던 그 금지 명령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릴 만한 그 기업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질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 자, 신명기를 들으실 때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축복을 장구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약속 성취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성취된 것을 장구히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정착을 위한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이것은
절대성과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 가나안 거민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의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가증한 종교행위, 건방진행위요 가증하며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각종 그 영매들, 그 뭐 점장이, 신접자 그런 자들을 추종하지 않으려면,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한번 고백하실까요?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즉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힌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인본주의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 대안으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거를 의지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자꾸 흔들려요. 그럼 나는 알게 모르게 어디에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악한 영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계시, 바른 말씀을 전달해 줄 참 선지자를 세워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 사역을 수행할 참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법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구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다고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지금 아멘이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 전합니까? 쓴소리 전합니까? 쓴소리 전하죠.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이 비록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어제 아멘 하신 분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 유익이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한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멘 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분들은 알든 모르든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나를 위한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 자신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세우시는 주된 목적은 혼란한 이방 종교와 우상과 같은 어떤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자, 말씀 앞에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래서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란한 이방 종교와 우상과도 같은 영적, 악한 영적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순적하게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뭐 육신의 필요함을 주든 감정이 됐든 내 생각이 됐든 허다하게 그 말씀을 100%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방해 세력보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방해 세력보다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 절하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임하기 원하죠. 그러면 그 원하는 만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갈망하는 만큼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말 삶 가운데 갈망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강하게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을 넘어서서 붙잡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은 영적 승리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누구 앞에 서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지자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거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행했던 선지자의 사역과, 고백하실게요, 동일한 수준의 사역, 동일한 수준의 사역을 행하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실게요. 그 외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나중에 선지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을 하겠죠. 핑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모세처럼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하냐? 이제 어떤 특정 교회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경우에, 그 후임 목사님 오시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왜 힘들죠?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후임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해요,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그러면은 이 후임 목사님의 사역을 믿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원로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할까요? 함께 가야 되죠. 근데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보내실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너희들이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모세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 선지자를 판단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동등한 수준의 선지자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히려 더 큰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메시아 대망사상.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다 보니까 다음 후임 목사님과 비교했을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고 그래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반드시 이 말씀은 메시아 대망사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모세와 비교하면서 어떤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일간 봤을 땐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제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시면 가나안의 점쟁이들이나 신접자들, 어떤 우상 문화들의 말을 향해 듣거나 순종해서는 절대 안 되며 거기에 영향조차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 호기심에서라도 또는 몰라서라도 결코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에게는 칭찬만 하고 왜 이 사람은 질책만 해, 이런 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은 내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비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신명기 1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선지자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실게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완전하라였습니다. 완전하라가 무엇이었죠? 아, 감사합니다. 예, 거룩만 나와도 저는 만족해요. 예, 거룩하라는 거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결국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목격했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임한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틀 동안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며 제3일에는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되 정하여진 그 산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즉 거룩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마음만 거룩이 아니라 삶의 행태까지 거룩하게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어떤 백성이든지 산에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엄벌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경고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대면할 수가 없는, 결코 대면해서도 안 되는 죄로 가로막힌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일이라는 것은 죽을 것과 같은, 아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만, 그렇게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 교제에서만이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는 거죠. 진실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차례 돌이키게 하고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무척 뛰어난 중보자였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뚜렷했다는 거죠. 분명 모세는 백성들이 그 율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길을 열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지는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은 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해결받고 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중보자가 오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세에 의해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아가는 것이 특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특권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은혜요. 나아가는 것이 엄청난 기회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친히 내어드렸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서울에 아시다시피 지하철 자유이용권 비슷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아, 다들 자가차를 이렇게 하시느라. 네. 네? 아니요, 그거 말고 정액권이 있습니다. 정액권이 있어요. 예, 역시, 예, 아신 분들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정액권이 얼마죠, 그게? 6만 원인가? 6만 원 내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기권을 벗어나는 건 따로 금액이 책정되지만 서울 안에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액권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주고 샀어요. 자, 1번. 샀지만 난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만 있겠다. 2번. 기왕지사 생겼으니 마음껏 다녀서 뽕을 뽑겠다. 정답 뭐죠? 2번이죠. 자,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자녀를 데리고 론모 월드나 에모랜드를 갔습니다. 자유용권을 딱 끄는 거예요. 돈을 들어서. 근데 손자, 손녀나 자녀가 기껏 가서 뭐 합니까? 햄버거를 먹고 오는 겁니다. 놀이기구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거면 입장권만 끊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용권을 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자유용권 기껏 끊어놓고서 뭐라고 와요?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굳이 롯데라고. 굳이 거기 놀이동산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거를 그 안에 굳이 돈 내고 들어가서 먹고 아무것도 놀이기구를 안 타고 오는 겁니다. 현명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기껏 자유용권을 받고서 아무런 놀이기구를 타지 않고 기껏 교회 와가지고 세상 문화 얘기하고 인간 얘기하는 것이 기껏 놀이동산 와가지고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햄버거 먹고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왔으면 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걸로 누려야 되는데 이 안에서 누리는 건 정작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동일하게 누리면서 나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야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지 너희가 굳이 누리지 않아도 될 거, 괜히 누려가지고 너에게 리스크가 될 것을 누리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백하실게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6만 원 들어서 정액권 사놓고서 집안에만 있고서 아무데도 안 다니는 자와 똑같고, 그렇지 않으면 기껏 자유용권 끊어놓고서 햄버거만 먹고 나온 자랑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맛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뒤에 나오겠지만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통해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나는 증거를 맛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껏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증거를 날려버려야 되겠습니까? 증거를 맛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초반부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들어야 돼. 왜요? 그 증거를 누가 맛보는 겁니까? 성취를 누가 맛보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바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방해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방해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방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선지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앞에 은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무지해서, 내가 우매해서 그것을 차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벌 받을 만한 사유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으니까. 누구를 위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선지자가 그것을 벌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왜 안 듣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벌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못 누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벌을 받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지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말을 전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직 이 성경의 말씀만이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말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지금 파트, 지금 정치와 사회, 그 사법적인 그 측면의 말씀은 무엇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성, 강제성을 띈다고 했어요. 바로 그거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 믿고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벌이 임한다. 그것이 멸망이요 죽음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더불어서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해. 왜요? 축복하기 위해. 그 축복도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 어제 약속하셨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영속성을 가집니다. 상속의 개념을 가집니다. 자, 어제 우리가 선포했죠? 자,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신 약속은 그냥 한 번 응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손까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면 누구의 축복까지 끊는 겁니까? 내 자녀의 축복까지 끊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말씀만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자의가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만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 입술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락해서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이 세대를 향한, 내가 세대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향한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선지자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내 삶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다못해 어디까지? 얼굴 표정에서도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오늘 말씀은 준비 안 했지만 보시면 모세의 바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저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즉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소원을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소원을,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원을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늘 항상 깨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쓰다, 불편하다, 전 진짜 감사합니다. 왜요? 자, 어제 죄 안 지으신 분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보통 이런 말씀하면은 대다수는 고개를 숙여야 정상인데 저를 다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되게 부끄럽게 보십니다. 왜? 겸연쩍은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분이 대표로 뭐가 나와요?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싶은 겁니까? 축복 주길 원하시는 겁니까? 축복 주길 원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길 원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냥 남을 통해 이룬 걸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을 내가 성취함으로 누리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함으로 말씀을 내가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최소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참된 대변자입니다.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것을 정해 볼 때 모든 목회자들이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다른 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만을 전하게 해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도와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것을 원하면 안 된다고 어떤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 청년일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미래가 밝아요. 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고 지금 아멘이 나옵니까?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본질을 놓치지 않거든요. 물론 교회 사정상 목회자가 다른 뭐 행정적이거나 이런 목양적인 거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원래 당연한 것은 말씀 선포인데 지금 목사님께서 이 정도까지 영역을 감당하느냐, 그거를 깨닫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목회자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그 세 가족이 말한 것처럼 창이 머리를 꿰뚫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열어주시는 입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 영적으로 공핀만 자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에 소명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를, 부교육자가 됐든 제 후임이 되었든 누구를 뽑든지 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말씀에 살아있는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것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게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왜 방금 말씀이 중요했는지,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2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뭐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즉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이 있거나 이루어진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증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는 반드시 표징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증거. 자, 지금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증거. 그 증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꼭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과 이적.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안타까운 제 친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막 하늘에서 갑자기 하트 모양의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표징이라는 것이 따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유일한 표징이자 증거는 다름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분별할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 전했는지, 즉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제가 갔을 때 말씀을 전하고 왔는지, 제 사견을 전하고 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미디어 발달에 힘입어 말씀이 홍수를 이룬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지는 설교나 가르침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그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 중에는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러 엄한 경고의 메시지만을,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아내는 말씀만을 던짐으로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간에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어긋난 것이 있다, 본질에서 흐트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가르침들은 왜입니까? 어떠한 증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성취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실게요. 말씀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증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로만 알고 있는지. 너무 축복합니다. 내가 이걸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지금 말씀이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 삶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판이 바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죄송하지만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갑자기 기록 안 하고 저만 보지 마시고,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이고, 순족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좋아요. 왜요? 그래야 깨어있거든요. 쓰면서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뭐 듣고서 공부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겁니까? 그냥 베껴 쓰는 겁니까? 이쪽 라인 너무 좋은데요? 베껴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설교를 쓰는 거가 머릿속 딴 생각하고 마음속에 분노 품으면서 쓰는 거는 베껴 쓰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내 걸로 먹는 겁니까?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문장의 능력이 있습니까? 한 문장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느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받느냐, 아니면 지식과 관념으로 받느냐, 익숙함으로 받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미혹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자, 이 중에 누군가는 40분 내내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만큼의 증언을 보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4분 집중해서 4분 동안의 증언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4분 증언받은 거에 감사할 자들입니까? 40분 못 받은 거에 안타까워할 자입니까? 부자죠. 그럼 기왕지어서 나왔으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지금 받을 준비를 빨리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에 이를 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항상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귀를 간지럽히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말씀인 성경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구도 깨어서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넋두리 됩니다. 간구도 깨어 있어야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루틴 따라갑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 기도 나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요. 외롭지 않게 두셨네요.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갑자기 못된 마음이 드네요. 자,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금식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들린다.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한 상태에서 입으로는 계속 가족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기도입니까? 넋두리입니까? 넋두리예요. 넋두리. 그걸 기도의 시간으로 치부한 순간 내가 제일 안타까운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 누가 시키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명령하셨죠?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 주세요.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첫 시작. 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에 순종해야 돼. 분별해야 돼. 여기에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을 거야. 분별해야 돼. 여기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잡념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놓치잖아요. 감정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기껏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나를 위해 말씀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걷어차서 내가 벌의 길에 들어서는 안타까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굉장히 간절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주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너를 위해 주는 말이 아닌 거를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요즘 세상은 수많은 소리와 주장들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길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라는 등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그 로드맵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할 때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이 시대의 작은 선지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가, 정체성을 붙들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금기상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자가, 그래서 자격에 합당하게 역량을 키우는 자가, 그래서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자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함을 보는 겁니다. 왜요? 그런 자가 분별력 있는 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번 주간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책임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나의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부른 자에 합당한, 정체성에 합당한 자격을, 역량을 키워서라도 누구에게 신뢰받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정도로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거보다 좀 나아진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합당하게.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란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조차 봐서도 안 돼요.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 하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랄이 되어도 좋고, 내가 초석이 되어도 좋고, 내 이름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건 오늘 금철에도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 오늘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도 피눈물을 흘릴지언정, 마음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곤해 내가 쩔어 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상황이요, 나를 위해 말씀하셨으며 나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반드시 기뻐 감사하심으로 예비하신 증언과 성취함을 모두 다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세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이, 악한 영의 미혹이 진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말씀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두컴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환하게 비춰내려서서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드는 자의 합당하게 분별 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오직 우리가 걸어갈 길은 참된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바른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예외하시는 허다한 증언과 성취의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